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만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합이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역할이었죠.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더 그럴듯하고 멋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이스라엘의 만연한 바알 숭배를 완전히 타파하고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승리한 후에, 그래서 백성들의 여론을 엘리야에게로 돌린 다음에 그 여론을 의지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들의 수자,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주모자인 이세벨까지 축출하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엘리야의 그럴듯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린 일이 뭐냐?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그러니까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전부를 데리고 나와라 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와의 대결을 위해서 나온 것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이 내리고, 그래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승리에 힘입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승리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제서야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목적대로 비가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며 갈멜산 꼭대기에 굳이 가서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엎드립니다. 굳이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굳이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엎드린 것은 아합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 달라고 요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비가 내릴 때 이 비가 내가 엎드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잠시 후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내립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마차를 타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서 이스라엘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이 모든 일은 네가 무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거의 엘리야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아합과 백성들이 다 마음을 돌려 엘리야를 따르며 바알과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왕궁에 남아있는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세벨을 몰아내며 여호와 신앙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사건을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엘리야의 기대대로 이야기가 흘러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왕궁으로 돌아간 아합은 그와 함께 갔던 바알 선지자 450명 없이 혼자 돌아온 이유를 이세벨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힘이 세다는 겁니다. 왜요? 그녀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강대국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고 그 힘을 힘입어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아합입니다. 이세벨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힘의 균형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이야기를 전해 듣던 이세벨은 분노와 증오에 휩싸였습니다. 아합이 왕이 된 이후로 바알 숭배는 국교였습니다. 나라가 정한 종교, 나라에서 지지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왕권의 근간으로 어떤 토대로 삼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강대국인 시돈과 혼인동맹을 맺었고 그것에 힘입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려가 불교를, 또 로마 시대의 기독교를 국교를 삼았던 이유도 결국에는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의 힘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게 아니라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도, 아합의 바알 숭배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세벨의 입장에서 이건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일입니다. 왕권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이고 이세벨 자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반역이거든요. 이거는 이세벨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일 건데,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주는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사신이 와서 엘리야에게 말을 할 때 엘리야의 생각대로라면 사마리아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아합 왕에게 이세벨과의 관계를 끊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몰아낼 것을 요구하고, 아합은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호응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이 돌아온 겁니다. 사신이 와서 엘리야에게 너를 죽일 거다라는 이세벨의 말을 전할 때 엘리야는 아마도 주위를 돌려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던 백성들을 보았을 겁니다. 엘리야의 생각대로라면 백성들이 나서서 그 일을 반대하며, 감히 우리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 이세벨 네가 꺼져,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엘리야를 보호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3년 만에 비가 왔잖아요. 그 일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 거라고 엘리야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이 보낸 사신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씩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돌아가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신의 말이 끝날 때쯤에는 엘리야 옆에는 엘리야와 함께 다니던 사환 하나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세벨의 목적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군대를 보내면 됩니다. 굳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신을 보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미리 전합니다. 뭐하러 다음 날까지 기다립니까? 당장 가서 죽이면 되지. 그런데 사신을 전하여, 사신을 보내요 백성들 앞에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일 거라는 말을 백성들이 듣게 하는 것, 그게 이세벨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엘리야를 백성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 그것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죽음을 경고한, 협박을 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3년 만에 비가 내렸는데 그걸 직접 봤는데 엘리야를 외면하고 왜 떠나는 걸까요? 엘리야보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더 무서워서 그러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이세벨은 막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엘리야보다 이세벨이 더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협박보다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협박에 몇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이 계속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일어나 역사를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필요한 겁니다. 3년의 가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이세벨의 나라에서 가져온 식량으로, 저 바다 건너편에서 무역으로 실어온, 시돈까지 가져온 그 식량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가 왔죠.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바로 갑자기 막 벼가 막 밀이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바로 수확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1년, 짧아도 몇 달은 기다려야 돼요. 수확하려면. 그러면 그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세벨이 필요한 겁니다. 이세벨이 주는 식량을 먹어야 돼요. 이세벨을 몰아내면 그게 끊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세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반대하여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는 도망치기로 합니다. 이세벨의 위협이 두렵기도 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도망치기로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뭐 그런 것들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심한 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내 기대대로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 도망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떠난 엘리야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벗어나 남유다로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로만 가도 엘리야는 안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맨 끝에입니다. 여기 맨 끝에 해요. 화살표 크게 있죠. 지도가 좀 작아서. 그러니까 남유다의 남쪽 끝입니다. 저기서 더 가면 광야예요. 바란 광야라고 있죠.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사환과 헤어지기로 합니다. 사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 사환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신을 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또 사환이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환을 거기 내버려 두고 떠나는 건
사환도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환과 헤어진 엘리야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기 바란 광야로 갔겠죠. 그렇게 광야로 하루길쯤 걸어간 엘리야는 로뎀나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로뎀나무 그러면 막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쉼을 얻고 막 이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는데, 로뎀나무는 그 그늘에 기대어 쉴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보다는 덤불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어디 그늘이 있고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저기 기어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나무 아래 기대 쉬면 보이잖아요. 근데 저기 기어 들어가면 안 보여요. 완벽한 위장이 되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 충분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다 했고 더 이상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죽은 조상들이나 나나 똑같이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죽이세요, 그러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많이 상심해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상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이세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힘겹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렇게 이럴 거면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한다 그래요? 왜 하나님 자녀를 삼아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원망하며 원망을 쏟아냈던 엘리야는 그리고는 엎어져 잡니다. 힘들었겠죠. 광야를 하루길이나 걸어왔고 또 도망치느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테니까요. 그렇게 엘리야가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어루만졌다는 게 이렇게 쓰다듬었다는 게 아니라 안마를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주물러 준 거죠. 다리 아프지? 그러면서 일어나 먹어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노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도망치기를 선택했던 엘리야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여달라고 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실망이 가득할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엘리야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지거나 버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어미가 어떻게 그 젖먹이는 아이를 까먹고 밥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혹 그 어미가 잊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잊는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동안 그렇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렇게 천사가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엘리야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한 병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또 잡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죽고 싶다 그랬죠. 근데 일어나더니 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죠. 살고 싶은 겁니다. 나를 실망시킨 하나님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한참을 잔 후에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먹으라고, 먹고 갈 곳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일 밤낮을 걸어서 달려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장소이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엘리야를 지금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40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40일 동안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어떻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40주야를 걷는 겁니다. 뭐 뛰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걸음이라 40일이나 걸린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호렙산은 이 시나이 반도 맨 끝에 있거든요. 브엘세바에서 거기까지가 300km예요. 그러면 바란 광야에서 가면 더 가깝겠죠. 300km라고 치고 하루에 사람이 군대에서 행군할 때 몇 킬로 합니까? 40몇 킬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군인처럼 하긴 빡세니까 하루에 한 30km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 횡단, 뭐 종단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걷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km는 걸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300km니까요. 좀 더 뭐 해도 한 20일이면 충분히 갑니다. 하루에 15km씩 걸으면. 그런데 40일을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흘이면 갈 길을 왜 40일이나 걸려서 간 걸까요? 길을 몰라서 헤맸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어떤 힘으로 걷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길을 40일 동안 걸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40일 동안 데리고 다니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40일 동안 엘리야를 그렇게 뺑뺑이 돌리셨을까?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광야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그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하며 그 중에 10명은 그런데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앞에 다 메뚜기 같더라.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못 간다 이건. 이렇게 말했던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광야 40년이 시작된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광야 40년을 보여주셨을까?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왜 시작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무리 대단한 적이 가나안에 기다리고 있다 해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의 이스라엘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3년 만에 비가 오는 걸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놈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랬을 겁니다. 엘리야의 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과 똑같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를 돌리신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하러요?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을 도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도 포도주도 마실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요? 떡 대신 다른 것으로 충분히 먹게 하셨으니까요. 떡 대신 만나를 먹었고 포도주 대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상상해 보자면, 이건 제 상상입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엘리야를 광야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여기가 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나를 원망했던데, 그래서 내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 근데 그때 말이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는데 반석을 냈다 치더라. 내가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 딱 가다 여기가 어디냐면 내 백성들이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나한테 승질내던 자리야. 그래서 내가 메추라기를 입에서 냄새 날 때까지 한번 먹여봤어. 그런데 그것들이 여전히 믿질 않더라. 그냥 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고 모으더라. 모아갖고 내가 벌 줬어, 혼내줬어, 막 이런 거. 여기는 어디냐면 고라자손이라고. 아론한테 개겼어. 그래갖고 내가 지팡이 꽂아놓고 이렇게 했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단다. 여기가 거기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거기고 여기는 거기고. 출애굽부터 민수기 내내 돌아다니는 광야 40년의 모습을 여긴 거기고 여긴 거기고 여긴 거기야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말씀하셨을까? 야, 봐봐, 이 40년 동안 얘네들 어땠니? 진짜 나쁜 놈들 아니야? 진짜 자격 없지 않냐? 뭐 변하는 게 없다, 그지? 그런데 내가 얘네들을 포기 안 했어. 버리지 않았어. 광야 40년 내내 그랬어. 사사시대 내가 그랬어.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뭐 다르겠니? 여전히 그래. 내가 내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어.
내 백성을 다루는 내 방법이 있고 내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 그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40일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곳,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신다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자리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 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왜 있니?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엘리야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여기 있느니?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니? 뭐가 너를 그렇게 절망하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말이냐? 이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나를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들 중에 엘리야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다 일하셨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누가 살렸습니까? 엘리야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서 떨어지지 않는 밀과 기름, 그거 누가 떨어지지 않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불을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셨군요. 비는 누가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다 내가 했다. 다 내가 아합한테 말했고, 내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으겠고, 내가 불을 내리달라고 했고,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엎드렸고, 온통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된 승리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주차고 이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 앞에 세우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막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막 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엘리야가 바라던 일 아닙니까? 당장 가서 이세벨 앞에 서서 산을 막 부시고 막 바위를 막 던지고 막 지진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막 그래갖고 다 한 방에 보내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외면하던 백성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싶겠죠. 이거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역시 내가 최고지, 내가 역시 하나님의 종이지 이러고 싶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나요?
엘리야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세미한, 아주 작고 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예요. 모기 소리,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굴 어기로 갑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나가 굴 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보세요. 얼굴을 가리면 뭐예요? 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보기 싫어서 얼굴 가린 거예요. 그러면서 굴 어기로 갔죠. 굴 밖에 나와서 산 앞에 섰다가 굴 어기로 가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굴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보기 싫은 거예요. 엘리야는 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그 상황에는 가만히 있다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느냐? 세미한 소리가 싫은 거예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세미한 소리라뇨.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고, 무슨 생각으로 여기 있는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생각과 태도와 사고방식이 그대로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세미한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은 지금 아람의 신하인 사람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나오니까.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이 아람, 당시의 강대국인 아람, 시돈과 두로도 까불지 못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을 바꾸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바꾸시겠답니다. 이건 엘리야가 생각한 방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으로 이세벨을 혼내주고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하고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 때려 부리시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나만 남았고 그것도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7,000명이나 더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남겼다. 내가 남기리.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 이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내가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엘리야야 네가 남아있는 건 내가 너를 남겨두었기 때문이지 너의 열심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7,000명이 남아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셔서 남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바알 선지자 막 때려잡고 이런 거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그러죠. 나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사탄 마귀 놈들을 때려잡으러 다니는 우리만 진짜고 의롭고 멋진 신앙인이라고. 그래서 깃발을 휘날리며 빨갱이들 때려잡자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대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알박기 하고, 그러면서 막 뒷돈 챙겨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창하고 대단한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신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남아있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자. 남은 자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니까요. 사람이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내가 남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신 결과예요. 우리의 존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열심이 있고 뭔가 대단한 재능이 있고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멍청해서 부르셨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괜찮다고. 우리의 눈에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사소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소리, 그 작은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남은 자로 오늘을 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남겨두셨으니 그냥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세미한 일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이루시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이루실 일들을 기뻐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뭘 해내려고 머리에 띠를 띠고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나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깃발 들고 나서서 흔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훨씬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해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